성장해 가고 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든 곳곳마다 좋은 아름다운 간증들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말섬에 있는 선교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선교사들도 다 이제는 정말 훈련을 제대로 받았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다음 필리핀 내에서도 민다나오의 가장 큰 교단이 한 1000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저희와 선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선교훈련센터를 통해서 자체 교단의 선교사들은 다 훈련받고 나가는 걸로 협약을 맺고 며칠 전에 제가 이 도착하기 전에 첫 1호 선교사를 함께 라오스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단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기금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선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필리핀에 가장 큰 수산업을 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RD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자회사가 한 20개가 넘고요. 회사가 피지에도 있고 파푸아뉴기니에도 있고 한 5,000명 정도 되는 그런 큰 회사들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남태평양 섬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저희와 지금 협약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협약이 이 회사와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회사가 전적으로 남태평양에 보내는 선교사들은 비자부터 해서 생활비부터 100% 지원하는 그러한 지금 협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선교사들을 저희들이 마이크로네시아, 솔로몬 군도 그리고 피지, 파푸아뉴기니 이런 곳으로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작게 시작했지만은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또 인정을 받게 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집중해서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라오스 지역이 4년째 전략 선교 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6번째 선교사가 이번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전략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선교사 훈련센터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금년 4월부터 그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인도네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외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들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들이 십시일반한 것을 통해서 이번에 건물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영어로는 I am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작년 말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동원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 때 마지막으로 간 곳은 칼리만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칼리만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판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모든 합판은 이 칼리만탄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이 칼리만탄에 발릭파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제가 비행기로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적혀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Save 오랑우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한 군데만 적혀 있는 거 아니고 곳곳마다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오랑우탄을 구하자 이런 캐치플레이어가 적힌 걸 보니까 이곳에는 오랑우탄이 많은갑다. 세계적으로 오랑우탄이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4개 지역밖에 없습니다. 오랑우탄은 침팬지, 원숭이보다는 크고 고릴라보다는 작아서 마치 사람 정도의 크기가 되는 그러한 원숭이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집회를 다 끝내고 보니까 월요일 날 마침 이제 돌아가기 전에 하루가 시간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분에게 오랑우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도 궁금해서. 세계에서 4군데 있는데 유일하게 4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칼리만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랑우탄 학교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랑우탄 학교도 있습니까? 하니까 오랑우탄 학교가 있대요. 오랑우탄이 숲속에서 정글에서 살아야 되는데 적응이 안 되는 오랑우탄을 데려다가 적응을 시켜서 다시 놓아주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제 오랑우탄을 볼 거라고 아주 흥분돼 가지고 이제 오랑우탄을 보러 갔어요. 몇 시간에 걸쳐서. 그 학교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분이 하는 말이
오랑우탄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왜 오랑우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랑우탄이 졸업을 했대요. 나는 거기가 졸업식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졸업하고 다 숲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도 그러고 지금 오랑우탄 하나 볼 거라고 왔는데 오랑우탄이 없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하니까 마침 우리를 위해서 운전하던 이 기사 양반이 사마린다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동물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한 달 전에 오랑우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사 보고 그러면 그까지 갑시다. 또 2시간을 더 운전하고 점심도 안 먹고 갔어요. 동물원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있는 관리인에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랑우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물어보고 와서는 하는 말이 오랑우탄이 없답니다. 이번에는 왜 없다고 그럽니까? 한 달 전에도 봤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랑우탄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세계적인 이목을 너무 받고 있어서 동물원에서 부담스러워가지고 숲으로 풀어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동물원에 와가 그냥 보고 가면 좋은데 그냥 담배를 계속해서 권하니까 이 오랑우탄이 이제는 담배에 중독이 돼가지고 내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뉴스에 나왔다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오랑우탄은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동물.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오랑우탄 찾다가 결국 하나도 못 발견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점심도 굶고 열심히 찾았는데 못 보고 저녁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야, 오늘 하루를 완전히 공쳤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모세가 바로 그런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은 하나님의 무슨 목적으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아마 찾고 또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 황혼에 이르러 80이라는 나이 황혼에 이르러 그는 찾고 찾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80이 될 때까지 저는 하루 오랑우탄 찾다가 마음이 팍 주눅이 드는데 이 모세는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80이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모세를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립니다. 자신을 알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모세가 이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이 80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그 속에 있었던 궁금한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그는 자기가 묻고 싶었는데 자기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간접적으로 물어봐요. 그만큼 그 속에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80이 된 이 황혼에 이른 이 모세의 한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은 보면은 이것을 I am, who I am, I am이라고 하는 내가 있느니라, I a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 번역에 있어서는 번역할 때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라는 자를 붙여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을 한국어는 해놓았습니다. 영어는 I am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낼 때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떨 때 상당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There's no beginning, there's no end. 시작도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이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도 없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Everlasting God,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으시고 이 공간에 무엇을 있게 하셨느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빛을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첫째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예, 빛을 창조했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결국 낮과 어둠, 밤이 결국은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면서 이것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시계를 딱 두시고 시계의 시간이 똑딱똑딱 하는 시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결국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시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뒤편에 계시라는 분이에요. 시간의 뒤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쫙 펼쳐놓으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초월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고 계시고 현재를 보시고 계시고 미래를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시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밖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I am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나는 있느니라. 지금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있다는 거예요. I was, 나는 있었다고 소개 안 합니다. I will, 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I am, 나는 지금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도 I am으로 계시고 현재에도 I am으로 계시고 미래에도 I am으로 계시라는 거예요.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엄청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왜 위로를 주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주에 두셨다는 것은 이 우주는 모든 것이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한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시작된 것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에는 시간의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도 없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천지도 하늘과 땅, 이 우주도
시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이 우리의 육신도 만들기를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은 우주에 속해 있어요. 땅에 우주에 속해 시간의 구속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고 닳고 아프고 해서 점점점 쇠약해지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영혼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땅 안에 우주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주 밖에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호흡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우리 속에 부으시니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시간의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받지 않는 그 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쇠해서 이 땅의 흙과 같이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혼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우주가 어느 순간에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없어집니다. 이 빛이 없어지고 그곳에서는 무엇이 우리의 빛이 되느냐?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낮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빛이 되느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빛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 되어서 비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영원무궁한 세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곳은 다시 말하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빛이 있음으로써 시간이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른 시간, 현재, 과거,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단 시간을 초월한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있으시는 하나님, 지금 있는이라고 하신 하나님, I am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이사야서의 이런 예언자를 통하여 대언을 합니다. 선포됩니다. 너희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했을 때 이사야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I am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지금 있느니라. 그래서 이곳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불평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느냐? 너는 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정말 모르냐?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분, I am.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항상 계셨던 겁니다. I am. 나는 있느니라.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였고, 현재에도 함께 하였고, 미래에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런데 우리가 뭐냐? 그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과거라고 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태중에서 내가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 이름을 이미 알았고 너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I am으로서 항상 계시는 하나님. 단지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려움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시간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새 힘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치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것을 아는 순간에 힘이 납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모세가 80여 년 동안에 그는 혼자인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자기를 찾아도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렇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태어날 때도 나는 I am으로 거기에 있었었고, 너가 자라는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였고, 너가 괴롭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너는 모르지만 나는 I am으로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곳에 함께 하였으며, 너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랑우탄을 찾으려고 그 칼리만탄 사방을 다 둘러봐도 결국은 못 찾았는데 어디서 발견했느냐? 자카르타 가니까 동물원에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가까운 데 있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가지를 알았을 건데 그 정보를 몰라가지고 돌고 하루를 돌고는 그냥 실망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I am. 나는 있느니라.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6절에서 5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그러면은 당신이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인데 당신이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마치 본 사람처럼 이야기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가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I am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I was가 아니에요. 내가 있다가 아니고 I am이라고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I am, 나는 있느니라.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는 그 다음 장면에 59절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을 봤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좀 망령이 들었나? 뭘 착각을 했나? 조금 넘어갈 수 있는데 이들이 딱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I am, 나는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 구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번역과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쓰게 됩니다. 이것을 딱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고 생각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I am.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성육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리라가 많은 사람들은 미래인 줄 알아요. I will be with you. 미래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성경, 영어 성경으로 딱 보면 이 미래를 안 적어놨습니다. I am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I am with you. 현재형을 딱 써놨다는 말입니다. I am이라고 하는 내가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바로 그분께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I am,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한다는 거예요. I am으로서. 그 말은 무엇이냐? 시간을 초월해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약속입니다. 바로 I am,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공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함께 한다. 지금도 함께 한다. 다음 순간도 함께 한다. 저희가 4년 전에 훈련을 시켜서 라오스로 첫 선교사를 파송했었습니다. 누구를 파송했느냐 하면은 베트남 청년과 필리핀 청년 2명을 같이 라오스로 4년 전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 베트남 청년은 베트남 가정교회 출신인데 나이가 22살에 저희 학교에 왔었습니다.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여위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교회에서 이 청년을 저희들에게 추천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이 청년이 와서 저희들에게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가정교회와 연합해서 첫 1호 선교사를 어디로 보내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라오스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는 이 청년과 필리핀 청년 2사람을 4년 전에 라오스로 보냈습니다. 이 청년들이
믿음으로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라오스라는 곳에. 물론 선교훈련센터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한 베트남 교회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비행기 표만 해가지고 보낸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고, 이 학생이 훈련받는 동안에 그 다달이 드는 훈련비만 지불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을 가정교회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가 쓸 용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항상 기도로서 훈련센터에 있을 때 남들이 자도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 2시 반이면 나와서 예배실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는 라오스로 가라고 하니까 일절 다른 반문을 안 해요. 왜 가야 합니까? 왜 그쪽으로 가야 합니까?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이런 걸 안 물어봐요. 한국에서 제가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그곳에 가서 훈련을 좀 받고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지원 없습니다. 깜짝 놀래가 다시는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훈련학교에 오는 사람은 지원이 당연히 없는 줄 알고 직장 포기하고 모든 재정 있는 거 다 해가지고 훈련받으러 옵니다. 이 베트남 청년도 훈련받고 같이 라오스에 딱 도착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물 곳도 없어요. 그래서 라오스 가정교회에 예배실에서 이 두 명이 자면서 40일을 기도하고 금식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라오스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 기도와 금식하고는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가? 효과적으로 하는가? 그런데 이 청년이 그때에 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용돈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마침 주인이 베트남 사람이에요. 라오스의 수도라고 하는 수도에는 700만 명의 라오스 사람들과 300만 명의 베트남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사람이 많이 라오스에 살고 있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주로 경제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라오스에는. 그래서 이 경제권을 가진 그들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작은 호텔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돈을 갖다가 매일 모금해서 갖다 주는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청년이 베트남에서 왔지.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를 하지. 그 다음에 라오스어를 하기 시작하지.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지. 이러니까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해서 고용을 한 거예요. 고용을 하고 2군데서 매일 수건만 해주면은 20만 원을 주겠다 해가지고 결국 아주 작은 시간 노동하고 20만 원을 벌어서 겨우겨우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렇게 해서 호텔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1년 뒤에는 그 17개 방이 있는 곳을 매니지먼트를 하게 된 겁니다. 워낙 하나님 앞에 이 청년이 하는데 안 차던 방들이 100%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청년 보고 맡아 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 애가 24살입니다. 24살에 방 17짜리 호텔을 맡아가지고 호텔에 대한 공부도 안 해본 학생이 선교사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의 소문이 난 거예요. 얘가 하면은 호텔이 꽉꽉 차더라. 그래서 5개월 전에 방이 40개가 넘는 그러한 별 3개짜리 호텔인데 이곳에서 주인이 우리 선교사 보고 제너럴 매니저로 와서 일 좀 해달라. 그러면서 이 호텔의 모든 경영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27살에 그 호텔을 맡아버린 겁니다. 근데 라오스는 복음을 전할 방법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가서 가르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텔을 딱 맡게 되니까 장점이 뭐냐? 호텔에서 조용히 저녁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밑에 직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이 20명을 놓고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27살밖에 안 된 이 청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청년이 라오스에서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그 발판을 마련해 놓으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비자 문제만 생기면 그 호텔 이름 밑으로 해가지고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여차해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잠시라도 저녁 시간에 일하고는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계속하는 그러한 하나의 텐트, 우산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3년 만에 라오스를 들어가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생각한 것은 제 집사람하고, 아이고 이제 라오스 도착하면 오토바이 타고 우리 다녀야 되겠네, 있을 곳은 어디에 있지 하면서 우리가 있을 곳도 예약도 안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연락을 했어요. 자,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좋겠나고 선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호텔에 있으래요. 그래서 왜 호텔에 있으라지? 가보니까 아니 호텔을 경영하는 매니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 데리러 왔어요. 이 차는 뭐냐니까 호텔을 경영하다 보니까 이걸 차를 그저 주더래요. 그래서 자가용도 있고 호텔도 경영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모델의 선교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이 다른 민족들이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모델의 선교 모델이에요. 그렇게 라오스에서 선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우리 라오스에는 아주 좋은 전진 기지를 그곳에 형성하게 되었고, 제가 가서 선교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녁마다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호텔 안에 식당을 저녁에 문을 다 닫아놓고는 그 안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청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I am이라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있느니라. I am.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너가 나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너가 만일에 내가 I am인 것을 안다면, 너가 만약에 내가 영원하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너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너는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천지는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말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감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하신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있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는 있느니라고 I am이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뜻의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은 나는 너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스스로 있다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I am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여 늘 낙심하고 낙담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황혼의 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구독교회 성도들,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바로 옆에 계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초월하여 계셔서 나의 어려운 때에도, 그때도 주님은 계셨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여 혼자 괴로워했지만은 하나님,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잔잔히 바라보시면서 위로의 눈으로 저희를 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만에 마다 있었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억의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감정의 치유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치유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피곤치 곤비치 않는 독수리 같은 그러한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I am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